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에 예배에 동참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삶과 부딪히며 저희는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더러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며, 그리고 삶의 많은 낙심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살아갈 남은 날들을 걱정하며 교회전에 온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살아갈 용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그리고 삶의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씨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씨름하는 이들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죄와 씨름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예수의 피로 정결케 만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히 드러나고 쉽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하시죠. 네. 지난 2월 25일 롯데 시네마에 걸린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영화가 아니고 영화를 보러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오면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보인답니다. 한 사람은 그 영화를 통해서 나도 신앙을 좀 가져보고 싶다. 내가 신앙을 가지면 세상이 바뀔 것 같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이게 뭐야? 날 보고 예수 믿으라는 거야? 뭐 이런 유치한 영화를 돈을 받고 그걸 극장에 거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 선택이 잘못됐다고 툴툴거리면서 나오기도 한답니다. 아직도 이제 아마 영화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빗 닉슨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Letters to God,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 이제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감독 데이빗 닉슨은 실제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소아암으로 세상을 떠나보낸 믿음의 사람인데, 그 실화를 중심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8살짜리 소아암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는 타일러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으면 못 가고, 자기 반 한 아이가 학교에 돌아오면 학교에 있었던 얘기들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그게 큰 하루의 기쁨 중에 하나인 아이. 밤이면 테라스 사이에 비치는 별을 보면서 그 별을 행복해 하는 아이.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를 썼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정한 시간에 브래디라는 우체부가 도착하면 그분에게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를 전달해서 하나님께 편지를 붙이는 일, 그 정도가 이 아이의 즐거움이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죽으시고 엄마는 병원에서 일을 하는 싱글맘으로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암과 싸우는 이 타일러가 이제 늘 그런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를 썼어요. 저도 조금 전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저한테 아주 예쁜 그림을 그리고 편지를 써서 아마 스승의 날이라고 저한테 선물을 했나 봐요. 제 마음속에 야, 이건 버리지도 못하고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려나 보다, 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브래디라는 그 우체부가 난감해진 겁니다. 도대체 이 편지를 어디로 배달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인데 도대체 이거 어디로 보내야 되나? 그게 그분의 고민이었어요.
그에게 편지가 쌓이는 어느 날 이 브래디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께는 보낼 재주가 없고 이 편지 내용에 있는 주인공에게 갖다 주면 되겠다. 그 아이는 집에서 그 동네 사람들의 여러 애환과 그리고 삶의 어려움들을 듣고 하나님에게 중보 기도로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 동네 탐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의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편지를 매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래디가 그 편지를 들고 탐에게 가서 사실은 아무개가 하나님께 보낸 편지인데 내가 하나님께 보낼 수는 없고 당신이 읽어보시오. 그래서 이제 날마다 편지를 전달받으면 그 편지 내용에 있는 주인공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브래디가 했습니다. 이 브래디는 술 주정뱅이에요. 술을 많이 먹어서 가정이 파탄해서 이혼당한 이 사람은 그저 지각과 결근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성격도 까칠해서 사람들하고 잘 싸우고 사는 게 희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우체부였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이의 편지를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면서 마음속에서 삶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갈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 인생의 변화를 느끼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가운데 그 동네에서도 사실은 그 편지를 읽은 당사자들이 삶의 희망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보낸 편지가 당사자에게 갔는데도 병이 치료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보이지 않게 그 마을은 이 타일러에 의해서 행복한 마을로 변해갔습니다. 10살이 되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축구를 하려고 막 축구를 뛰다가 쓰러졌는데 그 길로 이 세상을 떠난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암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살짜리가 1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보낸 편지를 쓰면서 그가 그렇게 산 결과로 마을의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갈 용기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낙심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애를 써봤는데 안 돼. 우리 가정을 좀 어떻게 지켜보려고 내가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더는 안 돼. 내 혼자 노력한다고 돼? 남편이 협조가 안 되는데, 자식이 협조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협조를 안 하는데, 경제가 힘들고 건강이 안 좋고 직장이 변변치 않고 나는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런 마음들을 다 조금씩 가지고 살고 있지 않으세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글을 읽었더니 한국 분이 쓴 책입니다. 그분의 글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자기가 믿기로는 매일 결혼하는 사람들의 면전에서 당신 행복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행복합니다. 당신 행복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100% 신랑 신부는 그런 말을 하면서 결혼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 사회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100%를 장담하고 결혼하고 시작된 부부의 삶이 94%의 사람은 행복하지 않거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10사람 중에 9사람은 나는 행복한지 몰라.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는 이 현실. 근데 사실은 걱정인 것은 예수 믿으면서도 조금 더 참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부부의 갈등을 조금 더 참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차이가 없다고도 말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죠. 지난 2주 전에 제가 주례를 서봤는데 제가 수백 쌍을 결혼 주례를 했는데 딱 3가정이 이혼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지표와는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는 다 행복해요.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제가 주제는 주중에 어떤 분에게 들었어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그랬대요. 내가 다시 혹 태어나는 일이 있으면 저 남편하고 다시 살 거라고 그랬대요.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했을까요? 신기한 부부가 있다. 네. 그 축복된 얘기잖아요. 다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우리 교인들도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 얘기를 누군가가 저에게 한 거예요. 저 사람은 말이지. 약간은 우습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나도 그 남자하고 산대요. 이제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지금 현재 그렇게 녹록치 않은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포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하려면 조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남편이 협조해줘야 행복하고, 또 남편이 협조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협조해줘야 행복해질 수 있고, 자식이 또 말 잘 듣고 남편이 좀 말 잘 듣는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경제가 따라요. 경제가. 돈이 있어야 행복하더라고 말하고, 또 돈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뭘 챙겨요? 건강이 있어야 행복하지. 남편이 잘해줘도 자식이 잘해도 먹고 살만 해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인생 참 살만나지 않더라.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행복할 권리도 있지만은 행복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이게 예수쟁이의 운명이에요, 운명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서 남도 부러워하지만 나도 가슴을 펴고 말할 수 있는 그 행복에 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있어. 내가 가진 것 없고, 또는 내 삶에 눈물겨운 일도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행복에 관해서는 당신에게 해줄 말이 있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 안 되면 전도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지 못한 우리 인생의 결산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요모조모 다 따져서 이제 상을 주시겠지만은, 그러나 지겹게 인생을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상을 주실지 저는 궁금해요.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 큰 것은 내 인생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것은 내 가정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것은 이 교회인데, 내 가슴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무엇이든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멘? 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받아서 누려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권리도 있지만은 행복할 책임도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일상에 끌려다니면서 불행이 내 운명인 것처럼, 인생은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저 목사도 말은 저렇게 해도 저 사람도 행복하지 않을 거야, 그따위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행복합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제가 아마 돈 없는 사람 몇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도 제가 늘 궁한 얼굴을 하고 다닙니까? 안 그렇잖아요. 예? 잘 살잖아요. 건강? 그렇게 건강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 아주 조금 고달파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이신 안수 집사님이 막 그 공구리를 치려고 시멘트와 자갈과 모래를 막 비비고 있어요.
아무도 주변에 없어서 제가 좀 그대로 봐야지. 내가 이래봬도 내가 집을 몇 채를 지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좀 그대로서 한 30분 했을까요? 갑자기 빙빙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메시꺼 웃기 시작했어요. 돌고 메시꺼 웃으면 이거 119 실려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멈추고 가서 그늘에 앉았는데 한 30분 쉬어도 가라앉지 않았어요. 3일 정도 울릉울릉 하는 게 계속됐어요. 왜 이럴까 생각해 보니까 인생을 좀 살았어, 인생을. 그래서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뭐 운동도 잘 안 하고 일도 잘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뭐 그 공구리를 비빈다고 막 열심을 냈더니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그것만 아닙니다. 요즘 저도 병원 다니면서 아킬레스건 테니스 하다가 이게 다친 게 재발하고 해서 쩔뚝쩔뚝 하면서 이제 병원 다니면서 치료하고 있어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욕심대로 되는 것 없습니다. 그렇다고 불행해요? 그렇다고 그냥 참아가면서 그냥 그럭저럭 천당 갈 때까지 그냥 삽니까? 그리스도인이 행복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면 적어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것은 조건이 안 돼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하세요? 네. 아멘 했어요? 네. 아니, 사고를 바꿔야 돼요. 목사님 조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행복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어떤 행동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게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거창한 제목을 썼어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주보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이렇게 써서 보내고는 한참 있다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차, 한 단어가 빠졌어요. 다시 고칠 수 없어서 그냥 뒀는데 그 앞에 제가 원래 만들었던 제목은 한 단어가 있어요. 행복, 그리고 물음표, 그 다음에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제목이 그랬어요. 뭐 주보 안 바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말이 뭐가 충분하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충분할지는 몰라요. 그건 장담 못합니다.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거 누리는 것은 제가 장담해 드리지 못하지만 행복에 관한 한 우리가 이 행복 발전소에 살면서 행복에 관한 한 분명해야 되잖아요. 행복, 우리가 어린 아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눈만 뜨면 행복을 노래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뭔지 아세요? 행복 발전소예요. 여러분들이 자고 나면 일어나서 활동하는 그 가정이 뭔지 아세요? 행복 발전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슴이 뭔지 아세요? 행복 발전소입니다. 행복 발전소가 가슴 안에도 있고 가정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는데 행복에 관해서 할 말이 없는 것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역정을 내야 돼. 역정을 내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행복을 주셨는데 내가 왜 이따위로 살고 있지?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좀 그런 갈증을 가져야, 목마름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운 제목이지만 행복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조건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저 쌀독에 쌀만 있으면 행복하지 그렇게 말했대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 하면 매맞습니다. 남편이 그 말 하면 남편 쫓겨납니다. 아니 세상에 밥 먹고만 사람이 사냐? 당장 그 말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조건이 아주 복잡해지고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쌀 있다고 행복할 수 없는 것 사실이에요.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행복의 주요소는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 안에 행복이 있고 나는
누구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소리가 아주 자신이 없는 것 이해합니다. 자신 없으시죠? 근데 오늘 설교가 끝날 때는 자신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그렇게 잘할 수 있다고 누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우울증, 내 안에 일어나는 답답함, 두려움, 그것도 해결하지 못해서 밤잠 못 자고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고 내 배우자도 어떻게 해주지 못하고 내 자식도 마음대로 이끌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말할 수 있겠는가? 맞습니다. 그런데 소아암에 걸린 한 소년은 아주 작은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그 소년이 그 마을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우리는 희망의 세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저 18절부터 2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부터 그 뒤에까지 나오는 얘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예수님은 풍성하신데 그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풍성케 하셨다. 그러므로 그 풍성한 행복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아내는 이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랑을 할 수가 있고 부모는 자식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고 자식은 부모를 제대로 섬겨서 순종하고 효도할 수 있고 그리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상사와 충돌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 얘기가 5장 6장에 흘러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행복이 가능한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 충만이 있다고. 성령 충만이 있다고.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까지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어려운 성령 받았어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성령 받았어요. 그 어려운 것 우리가 받았는데 성령 받고 있는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사이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어요.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어요. 지난 우리가 2주간 동안 새벽마다 성령 강림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좀 성령 충만을 구하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 나와서 2주일 내내 우리가 함께 기도했어요. 아주 많은 분들이 저에게 반응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번 집회 기간에 새벽에 나오면서 제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렇게 해결되고요. 제가 그토록 사모했던 은사가 제게 이렇게 나타나고요. 뭐 그런 여러 얘기들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물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말씀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과 희망의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데 무언들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하게 내 자신도 행복할 수 있고 우리 가정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분한 그 행복을 일으키는 행복발전소의 역할을 하는 데는 성령 받은 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40일 금식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안에 충만 역사하셔서 우리를 행복한 존재,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그 쉬운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서 안 일어나는지 여러분 그 고민을 좀 가지셔야 돼요. 성령 받는 것은 어려우나 성령 충만은 쉽다. 아멘. 그런데 나는 왜 아직 그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쉬운 일이 왜 내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이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이 갈증만 좀 가지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그 능력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제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권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성령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받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목말라 하시면 그 성령의 권능이,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행복이 어느새 우리 속으로부터,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이 세상을 적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성령님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만 드리면 여러분 한 사람으로 충분하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제발 내 남편이 협조해야 된다는 생각 그만하세요. 그래 봐야 협조 안 합니다. 옆에 남편 계세요? 아무리 협조하라고 해도 협조 안 한다니까. 왜 안 할까요? 혼자 살기도 힘든데 협조할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사람이 무슨 수로 협조를 해요? 아이, 내 아내만 좀 협조를 하면 뭐가 인생이 좀 될 것 같은데 번번이 나를 낙심시키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집은 안 돼. 여러분 남편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아니, 내 아내가 20%만 잘해줘도 될 텐데 그 20% 관에 들어갈 때까지 어렵습니다. 안 돼요, 안 돼. 네. 저도 해보니까 제가 제 아내의 원하는 20% 못하고 제 아내도 제가 원하는 20% 못해요. 40년 전쯤 제 아내에게 부탁했던 이런 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 안 고쳐요. 네. 저는 어떨까요? 저를 만나서 결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아내는 저에게 노래 부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고쳐졌다는 거예요?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안 고쳐졌지. 고치고 싶을까요? 안 고치고 싶을까요? 고치고 싶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원하는데 그걸 뭘 고치고 싶어요. 그런데 고쳐질까요? 안 고쳐지더라고. 이유가 어디 있든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세요. 협조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요. 내려놓으세요. 예수쟁이는 다르게 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내가 내 혼자라도 충분히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딱 한 분만 협조하시면 된다. 아멘. 성령님만 협조하시면 된다. 여러분 이걸 노래로 불러보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여러분들이 노래 부르듯 일상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에너지가 고갈될 때마다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내 안에서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고 하시는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신인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아멘. 사람의 도움으로는 만족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내가 협동하는데 뭘 어려워요? 여기저기 구걸하지 마세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데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나 한 놈만도 충분하다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일으켜 성령을 일깨워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행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 되는 노력이 필요해.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요, 나 혼자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나 혼자만으로도 우리 가정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첫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은 사막에서는 역사하지 않아요. 은혜가 메마른 곳에서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예수 오래 믿었던 사람들은 아는 얘기예요. 은혜가 없는 곳에는 성령이 침묵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건, 주여, 제가 은혜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좀 부어주소서. 아니,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7 사람을 불러 모아서 그들과 함께 참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끌어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그곳에 나도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생리는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로 임하셔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저 벌판에 나무가 뽑히고 잔디가 메마른 다음부터는 그 동네가 사막화되기 시작하는 데는 삽시간에 사막이 된다고. 우리가 황사로 고생하는 그 황사가 날라오는 그 진원지에는 과거에도 황사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수천 년 전부터 거기에 그저 먼지만 있고 사막만 있었으면 지금쯤 그 사막이 어디론가 다 날아갔을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도 호수였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울창한 숲이 있었던 곳이 사막이 되는데, 사막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풀이 사라지고 나무가 사라지면 습기가 없고, 습기가 없으면 구름이 그 위를 지나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구름이 그게 머무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지도 않는답니다. 그러면 뭐예요? 비는 안 오는 겁니다. 밑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야 위에서 구름이 반응하는데, 밑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위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성령님은 은혜 없는 곳에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구원받은 은혜. 내 삶이 척박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 살려주셨잖아요. 주여, 사실은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 영혼 살리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니 이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 더 주세요. 이렇게 유치하게 기도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유치한 거 아세요? 우리가 애같이 그분을 의지할 때 그때 그분이 역사하세요. 능력 있는 사람 곁에는 오시지 않습니다. 아니, 시편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는 다윗, 골리앗도 죽인 믿음의 거장이고 그는 당당한 한 나라의 왕인데 그의 기도가 왜 그래요? 얼마나 유치한 기도가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찡찡 울고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 혼 좀 내주세요. 막 그러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기도라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성령은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는 영이세요. 내 사정 다 아시고 내 행편 다 아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다 아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달래가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영이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를 알 것 다 아는 사람 앞에 여러분 편하지 않으세요? 편하지 않으세요? 목장에서 마음을 다 털고 나면 그때부터 편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그런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내 있는 모습 다 드러내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외쳐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그것을 가장 귀히 여기고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죽으심에 대하여 감각 없으면 은혜 없습니다. 그래서 스불전은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해서 기도하다가 울었다잖아요. 비서가 물었다잖아요. 목사님,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내가 지금 막 기도를 시작했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묵상했는데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너무 속상해서 내가 울었다고. 믿음의 거장은 자기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동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것을 가슴 치며 슬퍼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은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예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이 세상에 자질구레한 것 없다고 푸념하고 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것은 다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므로 내게 받은 것이 너무 많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에게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불평해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짜증내어도 하나님께 짜증내지 마세요. 힘들면 울어도 돼요. 하나님 힘들어요. 성령님 힘들어요. 제가 말하면 하나님 원망할까 봐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기도가 끝날 때 살아갈 용기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기본적 은혜가 우리에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송이 나오고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깔려 있어야 성령께서 편안히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마디 하고 지나갈 게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올해 폐차송으로 부르는 찬송 그 찬송 제가 부르자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란 찬송인데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드릴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고 여러분 성경에 다 한 장씩은 끼어있는 찬송이에요. 제가 제 마음속에 올해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고 싶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 안에 갖춰야 될 은혜인데 이것만 있으면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평안히 우리 안에 거하실 텐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폐찬송으로 부를 때 이 찬송 부르고 나가서 그 은혜 붙들고 살면 주님이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서 부르자고 했고 부르는 찬송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찬송을 불러서 우리가 듣는 이 찬송을 부른 분이 박종호 장로라고 광교 지구촌 침례교회 아마 나가시는 모양인데 이분이 유명한 성악가였죠. 조수미 씨와 함께 공부를 했는데 그분은 어느 날 은혜 받고 복음 성가를 부르는 사람이 되었고요. 가는 곳곳마다 이 찬송을 불러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54세인 지금 간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지금 투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지 않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찬송을 이 세상에서 불러보고 싶다. 누군가에 의해서 간이 이식되면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서 불러보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는 병실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간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이 찬송을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부르실 하나님 앞에 저 세상으로 부르실지 다시 간을 이식하여 회복시켜 주실지 모르는, 목숨으로 말하면 백척간두에 서 있는 그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투병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행복자가 되고 행복을 생산해내는 행복발전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두 번째는, 언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나 하나로도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시는가. 두 번째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 사역이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성령이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그 능력이 우리 삶에 오면 우리는 한 사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힘은 부족하기 짝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 주심으로 우리가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구도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계신 것도 믿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도 내가 믿는데, 그런데 어쩐지 나는 내 힘으로 지금 어려운 수레를 끌고 가듯 인생을 밀고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들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좋은 벤츠를 타고 가야 할 사람이 뒤에서 그 벤츠를 밀고 있다면 그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차라리 우리가 그런 차가 없는 게 덜 부끄러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엔진을 탑재하고 사는 삶을 사는 자가 그 차를 뒤에서 민다면 그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예수 그렇게 믿지 마세요.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이를 악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신나는 신앙생활을 잠시 하고 우리는 천국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엔진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게 하는 그 주체의 성령님이 언제 그런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은 비로소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구원하여 그들을 제자 삼는 이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일과 상관없이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데 그런데 성령이 나를 도우셔. 그건 아마 그 찰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능력으로 임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 악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영이세요. 안방에 들어앉아 있는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든지 그 현장이 사역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사업하는 분들에게 늘 개업 예배 가서 목이 닳도록 하는 말, 제발 이 사업장이 돈벌이 하는 사업장이 되지 말고 사역의 장이 되게 하십시오.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그 일이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해야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사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마당 쓸고 다니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고,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을 건사하는 것은 사역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마당 쓰는 거 당장 그만두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더 우선적인 하나님의 일, 사역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여러분 헌금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자식을 위해서 써야 하고, 훨씬 많은 시간을 자식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짜증내지 말고, 이게 내 사역이면 짜증나겠습니까? 제가 짜증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사역하면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다 잘하기 때문에 늘 웃고 다닐까요? 아닙니다. 힘들어도 기뻐요. 속썩이는 사람이 있어도 무릎 꿇으면 저에게 성령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힘든 건 나 때문이잖아. 나 때문이잖아. 그러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성령이 도우실 때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든 일들을 사역으로 바꿔놓아요. 사역으로 보여야 돼. 그런데 그 사역은 천차만별이에요. 자녀가 어리고 자식이 많고 가정 안에 병든 이가 있고, 그런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은 교회 앞마당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어느 정도 키우면 그 어린 자식들이 여러분의 사역을 통하여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둥지를 다 떠납니다. 50대 중반쯤 되면 이제 자식들은 다 제 갈 길 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교회 마당 썰어야 되잖아요. 아멘? 교회 유리창 닦아야 되고 전도해야 되잖아. 그런데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이제 그동안에 애썼으니까 놀러도 좀 다녀야 되고,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여행 다니는 게 사역이 아니에요. 차 마시러 돌아다니는 게 사역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인생의 에너지가 쏙 빠져서 나이가 들면서 재미가 하나도 없어. 사는 재미가 없어. 아무리 이빨이 건강하고 발이 튼튼하고 눈이 좋아도 사는 재미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빠져나갈까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병실에 누워서 숨 쉬는 게 전부일 때도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 사는 재미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그런데 다 가졌는데도 사는 재미가 빠져나가는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왜 사는 재미가 없지? 남들보다 훨씬 내가 많이 가졌는데 왜 인생 재미가 없지?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사역하지 않는 자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 서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역이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불러서 여러분들을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현대는 남자건 여자건 부모건 자식이건 가능한 한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책임 안 지려고 해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가능한 한 책임을 줄여서 가볍게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잠시 동안 우리가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는 데까지 짊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사역으로 바꾸어서 사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썬뿌리를 제거해야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과 동행해서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는 능력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 혼자도 얼마든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놀라운 경지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마음밭이 좋아야 성령이 계시다는 것. 우리 안에 썬뿌리가 있으면 성령도 못 견디세요. 나도 못 견디고 성령도 못 견디세요. 마음밭이 갈래갈래 찢어져 있으면 거기에는 물이 고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적어도 우리 안에 용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썬뿌리는 다 원망과 미워함에서부터 나와요.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남을 원망하고 그리고 핑계하고 책임 전가하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이 보여줬던 그 모습, 거기에는 하나님이 절대 같이 하실 수 없어요. 성령님은 그런 분위기에서는 질식하시는 분이세요. 핑계하지 마세요.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남편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해결이 안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썬뿌리를 제거하고 용서하는 마음, 성령이 편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을 가져야 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에도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시작된 기도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여 죄 용서 안 된다니까. 그 앞에 딱 문이 열려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너 용서 안 하면 내 용서 못해. 너가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어? 이게 성령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 줄만 해서 용서하거나 용서할 마음이 생겨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고 살기 위해서 사막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썬뿌리 해결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면 되는데 성령만 함께 오시면 나 혼자도 되는데 내 마음밭이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은 나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감정을 따라 사랑하라면 못하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은 아니야. 너의 감정은 안 따라와도 결단할 수 있어.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어.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마음을 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주님 용서했습니다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당장 이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하여 이 세상을 멋있는 세상으로 나를 통하여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과 희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가 이제 나 혼자서도 성령과 함께 능히 시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변화, 이 행복 주여 시작하는 종들에게 능력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